오늘은 확신의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기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성찬 예식도 행하죠.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기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 이것을 전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과거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에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렇게 말씀. 지금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 명령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결과죠. 퓨처 그 결과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저한테 1,000불만 주세요 그런다고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목사는 안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취해서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 결과는 기도 응답인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라는 거죠.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습관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 구하다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했는데 구한다고 정말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니까 찬송가 364장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또 말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찬송가는요. 영국의 맹인 목사님이시죠. 맹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작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예레미야 27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죠. 만약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약속이 없으면 저부터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생활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신앙의 대단한 용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봤을 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모르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해야 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7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셨는데 저한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아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저 사람한테 기도를 시키지 말아야지. 저 사람한테 기도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시키지 않았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기도시키지 않았는데 분명히나 그 협박을 받고 기도에 대한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 없이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총을 주십시오. 내가 총을 주면 그 사람을 빵 한번 쏘고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총 대신에 다른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66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득함이라. 네 손에 아직도 피가 묻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 3서에 말하기를 네 영혼이 될 때까지 범사가지 할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다스릴 때, 구약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엘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팔레스틴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팔레스틴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에게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라 그러죠. 혹시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아무 징조가 없어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7번까지 그렇게 하죠. 7번째 그 종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들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고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말아본 거는요, 이거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라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했다는 걸 나타내고 기도한 것을 어떤 업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이런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화인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고 하는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요,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오피스에서 나올 때 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말하고, 또 이 사람은 집까지 따라가서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이 과부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어느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마켓을 갔습니다. 멕시칸 마켓을 갔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딱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우는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야 볼만하더라고요. 딱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양손, 양발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냅다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를 막 그랬는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 엄마가 와서 딱 안아주니까 그때 딱 그치더라고요. 안아주니까 딱 그쳐요. 아마 엄마가 안아준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수표 은행에서 이제 수표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어떤 것이면은 예수님이 사인해 주신 블랭크 체크라는 거죠.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체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체크에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확신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셨습니다. 어떤 성이 여리고에서 나오다가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구예리고와 신여리고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아마도 이 거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구걸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죠. 바디메오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보면 정말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지요. 거지지요.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눈도 보이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자기 그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라고 책망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면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왜냐하면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자기 앞을 지나갔으니까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죠.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돈만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건강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자식들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예수님 정말요? 그렇다면 내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요. 건강도 좀 주시고요. 뭐 그러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에서 보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죠.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좀 넓게 해주십시오. 또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부르짖고 간구하고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 지혜롭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롭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은요, 이제 막 왕이 됐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롭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물론 부도 구하면 부도 주시겠죠. 영광을 구하면 영광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그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아마도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네 가지의 그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앞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 어렸을 때인데 저희 누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일본에 무슨 대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 김포에서 비행기 떠나가지고 한 3일 간에도 나가가지고 다 그냥 잘 돌아오라고 손 흔들 때 그 플랫폼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갔다 와서 하는 얘기죠. 이제 제가 들었죠. 그때 들은 얘기 어떤 것이냐면은 절대 대통령이 손 내밀기 전에는 손 내밀면 안 된다.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할 때 절대로 질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거죠. 보통 죄를 고백할 때 보면은요, 자신의 행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가면은 애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엄마한테 이런 잘못했습니다. 아빠한테 이런 잘못했습니다. 주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것들 다 이제 회개하죠.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좀 이제 신앙이 좀 자랐다 그럴까 아니면은 좀 이제 성숙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생각한 것까지 회개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거저 감사, 그저 감사 그렇게 말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또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보면 성도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교사님 31년 동안 케냐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시면서 그동안 풍토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죠. 그러다 2년 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올해 초에 작년 초에 이제 케냐에 3개월 있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있다가 또 들어오고 했는데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은퇴한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가 내게 기도를 부탁하면은 그것이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은 내게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부탁받으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보면은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소문만 잔뜩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안 하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기도 부탁할 만한 기도 부탁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지 못해서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세상 것을 따라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